하나님 아버지, 오늘 샤bat 때 나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는 교훈을 따라 우리의 삶이 힘의 길로 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도록 그냥 하나님 이 말씀 시간 함께 듣고 깨닫고 믿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스물 번째 파라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1절. 성경 전체에서 어, 결혼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결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계약을 보존하는, 유지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계약이 결혼을 통하여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마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마귀에게 있어서 결혼은 가장 공격해야 될 1순위 목표가 되겠죠. 오늘 보면은 하셴은 그 이름께서 그에게 주신 계약의 약속들은 이삭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셴께서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다. 이 사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이것은 계약이 이삭을 통하여 오는 세대에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삭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계약의 약속들이 유지되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을 위하여 달려온 거죠. 아브라함이 120년 가까이 살면서 100년,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주리라. 그 약속의 아들 주는 것은 이삭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였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 성장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발철하실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수행할 때 동시에 이삭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가스라이팅 된 것을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미 지난주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 자신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별개로 이미 이삭도 하나님과 약속의 일대 파트너 관계인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약속의 아들로 양육한 것처럼 이삭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을 약속의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까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하여 계약을 다음 세대에 보존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한 영원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눈에 모든 것은 분명히 레도르, 베도바르, 레도바르, 베도바르 세대에서 어,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신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오직 메시아께서 오심으로만 실현되어질 수 있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축복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세대적 측면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 이러한 측면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발견하는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이 이야기의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엘리에셀이 하는 중심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 여기 주인공 이삭이죠. 또 리브가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엘리에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방인이고 종이죠. 본문에서 엘리에셀 이름이 특별히 불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 하늘을 찾으려고 할 만큼 신뢰하는 종으로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으로 나타납니다.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은 자기 집 상속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들로 상속하는 하려고 했었을 정도 신망이 있었던 분이죠. 아브라함은 노년의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계보가 계속되는 것이 확고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으신 계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팔불출가 있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제 금박지가 껴가지고 팔불출 같이 행동한다 그랬는데 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나서 대화하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새끼 자랑해.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은데 아우 그걸 막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부담되고 듣기 싫죠. 그러한 의미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보면 안 되는 건 알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로서뿐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로 지키고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아들이기 전에 이미 얘는 아브라함은 이미 얘를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전에 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우리 모두가 필요한 자세이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유대인이 아닌 엘리에셀은 지금 이 놀라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인 엘리에셀의 계약적 결속은 이방인들이 종국적으로 모이는 것과 그들이 계약 자체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을 예시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인격화 혹은 뭐 아브라함 집안의 집안 사람으로 있으니까 넉넉하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엘리에셀의 평생을 아브라함께 했던 이유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에셀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당대 손꼽히는 갑부의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이젠 후계자에서 밀려난 사람이니까 어쩌면 권력에서 밀려났으니까 되게 상실감과 질투, 열등감, 또 막 그런 독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할 수 있는 이삭의 결혼을 맡기는 것. 엘리야십이 단순히 인간적인 신임한 사람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삭이 37살 정도 되어서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쳤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쳤죠.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삭에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정말로 엘리에셀은 영원토록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데 진심입니다. 그 진심인 것이 단순히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과 이삭이 자식을 낳는 그래서 언약이 보존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신의와 인간적인 인격 그 이상 엘리에셀의 믿음이 있어요.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이삭을 지키고 이삭의 결혼을 완성하는 것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된 것이고 나의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엘리에셀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믿음의 역할들이죠. 그냥 어,
되기도 하고요. 라피드는 여기서 가정해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안의 로시의 집안, 그러니까 토라 티처인데 그중에서 선임 토라 티처, 헤드 토라 티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이보다 누가 더 적합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런 계약에 바로 그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최종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참모들은 최종 리더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아브라함 밑에 엘리에셀이 리더십. 엘리에셀은 손을 아브라함 옆쪽 다리 아래 놓음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행위가 되죠. 행정적 행위인데 옆쪽 다리 밑에 이게 낯설 조자든 이 이상한 맹세의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표시, 즉 할례 맹세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쪽 다리 아래 그런 허리로부터 나오다 할 허리라는 것도 쓰이고 또 때로는 상징적으로 자식을 낳는 성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옆쪽 다리 밑에 놓고 이 맹세하는 것은 할례의 맹세랑 의미가 통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맹세는 특별히 이삭의 출생과 유사한 메시아의 태어나심은 특별한 기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앞서 보는 표시, 즉 계약의 바로 그 표시를 마음에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하실 때 내가 약속한 엘리의 그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약속한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완성하겠다라는 그 표시가 할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쪽 다리에 놓고 명세를 했다는 것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이 결혼이 단순히 내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 집안의 후계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유업을 이을 자 속의 아들이 맹세 보전 하나님의 계약의 보전으로서 표시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맹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또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엘리에셀이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을 아브라함이 기대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1도 왜곡되지 않게 변절되지 않게 가입하지 말고 원칙대로 이 결혼을 완성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한 맹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는 가나안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않도록 하갈이 애굽 여인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했지만 깨달은 거죠. 나는 혈통, 이 약속의 유업을 공유하고 있는 나의 혈통하고만 내 아들을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만나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사용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또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맺은 언약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분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과만 당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언약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안에 아브라함도 들어가지만 이스마엘도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이 언약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참여자. 이것은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둘 다 아브라함의 땡땡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또 상속자, 동료 상속자가 동일한 차별이 없는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후손들은 궁극적으로 언약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과 동일시됩니다. 민족의 각 세대뿐 아니라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들의 생명의 연결고리로서 언약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정리가 내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엘리에셀도 들어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오직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한 자가 이스라엘.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실제 약속들은 전적으로 언약으로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완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복음이 정리가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 개인이 언약의 영원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실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여 그 날을 보았고 기뻐. 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나이가 이제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땅떨어지 밀고 떠서 죽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구원 얻는 소위 믿음이 되는 것.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론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러고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약의 이론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수호 성경 공부 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특히 종의 노래 부분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 후 내가 그다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아도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아니 후 사도 요한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양의 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 이사야 아니후와 요한의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즉 이름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약의 이론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임종해서 가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 논란.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구원의 프로세스는 이런 것은 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우리가 여전히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참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스팔트 특히 구구 10회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한면으로 저분들이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것도 믿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크고 넓고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돼요. 반드시 그분의 품에 안기도 인도하실 거니까.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올리브 나무 비유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만 있으며 그것은 모든 믿는 자,
야곱의 후손이든 아니든 아니면 그냥 일반 민족들이든 모두 믿는 자들이 맺는 언약입니다. 여기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의 참된 연합이나 하나됨은 이런 정황에서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는 언약이 궁극적 성취를 발견하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보면 50일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 나의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은 곧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어,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전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헬라의 철학으로 어, 교회 지도자가 된 교회 소위 뭐 교부들 이런 공세로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소위 교회가 헬라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라져 버렸다. 왜곡되어졌다. 산익운동이라는 것으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은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특징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일치하게 사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주된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주된 다른 접근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또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것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을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하나님이 인도한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동해 모래사장에서 그 반을 하나 받는 심정일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또 가치죠. 객관적인 방법, 주관적인 방법. 사람이 선택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전체 범위를 바꿀 것입니다. 객관적 접근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 풍서에서 완결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관적 관점은 각 결정적인 연결로 개인에게 주어진 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두 가지다라는 객관적인 즉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본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위 뭐 사도운동인 예언운동인 하면서 가장 그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게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계시를 성경보다 앞에 두는 거죠.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나 카톡을 받아보면 진리야, 이게 참이. 근데 성경에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기 아무리 맞아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 우리는 성경보다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계시를 훨씬 앞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꿈에서 윤석열인 하나님의 종교 위에 있는 권세야 이렇게 꿈에서 막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만약 쳐요. 그래서 나는 강화문에서 태극기 막 진공위한테 가서 막 하고 있다고 쳐요. 본인은 꿈에서 직접 하나님 오셔서 말씀했으니까 와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숭. 돈만 생기면 구다고 절하고 하는 윤석열이와 김건희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위에 있는 권세 일리는 전혀 없죠. 그러면은 객관적 접근하는 더 기본적인 원리에 내 꿈이 하나의 말씀을 했다라는 위배가 됐어요. 그건 하나의 뜻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객관적인 접근보다 주관적인 접근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 사람이 엘리에서는 분명히 전자를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명령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토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경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에셀도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지만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내게 명령한 원칙과 위배되는지 일치하는지가 먼저 두 번째 하지만 인생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주관적인 실제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있는 동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정해준 원칙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이방 여인하고는 혈통이 다른 여인하고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확신과 개인적인 주관적인 계시도 필요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야기도 증명된 것처럼 선택은 이것이나 혹은 저것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모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시며 결국 영감된 성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개인적 인도하심이 시험받는 시금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에 있어서 성경이 시금석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계시는 이 시금석하고 비추어져서 가야 되는 여기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지도 못하는데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도 없는데 뭐 구별하는 것은 성경 알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확신이든 경험이든 생각이든 어떤 뭐 꿈이든 하나님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받는 것도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후두엘과 라반의 믿음, 특별히 리브가의 믿음 또한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는 후두엘이나 라반도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엘레셀의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알도록 하신 방법을 설명할 때 그들 모두 그 문제는 아도나이로부터 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전체 설명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닌 거 알수 있어요. 물론 단달이 건너이겠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성경 역할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는 기초였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원칙적인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아도나이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여자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리브가의 믿음은 특별히 현저한 그런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권위에 궁극적으로 아도나이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혈통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버지나 오빠의 권위에도 복종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아도나이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주님 아도나이의 뜻인 걸 알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레스를 따라 나오는 강단과 결단을 보여주죠. 부모는 엘리에셀이 달성해야 할 전체 임무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나와 함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어떤 소녀가 바로 그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게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정말 사막에서 그냥 그 바늘 하나 찾는 격이었을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 모래사장이 있는데 제가 그 어릴
초등학교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또 우리 외갓집 이모들하고 외삼촌이 차를 대절해서 아버지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외갓집은 우리를 챙겨주는데 내 입장은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겉돌게 되잖아요. 아무리 이모고 해도. 그래서 부산을 갔다 올라오면서 경복 고렙을 했어요. 포항에 있는 해력장을 갔는데 뛰어놀다가 그 모래사장 안에 깨어진 병조각이 있었는데 그걸 밟은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오른쪽 발뒤꿈치 어디를 그랬는데 막 지금 느낌 한 2, 3cm 정도 껍데기 벗겨졌어요. 기가 척척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이모들이니까 엄마 같은 분들 챙겨주고 해서 어린 나이에 하여튼 뭐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짧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바닷가 모래사장을 가면 괜히 겁나는 거죠. 맨발로 밟기가. 이 모래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건 거죠. 그래서 내 어린 아들을, 아기를, 내 새끼 데리고 여름에 넓은 바닷가를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죄송해요. 실수로 반딧불을 떨어뜨렸는데 바늘 한 개가 여기 떨어졌는데 바늘이 크고 위험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바늘을 찾아야 돼. 그래 내 새끼가 맨발로 가서 모래사장을 뛰어넘어 놓을 거 아니야. 만약에 못 찾으면 밟은데 모래가 어딘지를 알고 피해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집에 오겠죠. 만약에 애기 엄마랑. 그 심정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맨발로 뒹굴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바늘 찾아야 돼요. 그 심정. 어떻게 찾아? 불가능. 아마 이 엘리에셀이 아, 처음 오는 동네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강도 안 만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그 믿음의 여인을 어떻게 찾냐? 또 그 여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런 이제 하겠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오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종은 몇 번이고 아브라함으로 증명된 믿음, 그가 목격한 것과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여행을 시작했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임무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에셀은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지침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계시를 기다리며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젊은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까지 그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등등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뭐 오른쪽 가 왼쪽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기어가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계속 계시하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이거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거나 뭐 아니면 지나간 여인을 봤는데 그 머리에서 뭐 얘다 하니까는 사인을 주신다거나 그런 사인을 받고 찾아다녔을 것 같은데 엘리에셀은 아니었죠. 믿고 기도하고 액션을 먼저 취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길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물에 발을 담궜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엘리에셀은 먼저 복종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움직이기 전까지는 조정할 수 없는 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밖에 행동을 해야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움직일 때 그의 특별한 지시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약점일 수 있는데 너무나 맞는 경우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런데 아니 말씀하면 나간다니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 만날까요? 뭐 할까요? 말씀하시면 간다니까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우리 계속 아니 말씀하시라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 한참 다닐 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로 보이지도 않지만 당시에 이제 기도 많이 했던 훌륭했던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대체로 성격이 활발합니다. 의외로 얌전하고 내성적인 어떤 분보다 깡패 출신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떤 기도원에 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고 그 간증을 듣고 하는데 와 했어요. 막 목사님인데 막 거의 그냥 동네 건달 중에 이제 북특급 깡패 두목 같아. 실제로 정직 깡패더라고. 의외로 깡패 같은 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같이 기도를 해도 먼저 응답받아. 누구 응답 못 받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응답받고 막 교회도 막 너무 잘 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신학교 다닐 때 왜 하나님은 깡패를 좋아하시고 건달들을 좋아하시고 이 원리예요. 깡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자를 좋아하세요. 내가 내가 골방에서 기다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좀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해도 써야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시작하는 사람.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스처럼. 근데 뭐 제가 깡패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그분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분도 다 부모 집회 갔으니까. 엘리에셀은 밸런스가 맞죠. 굉장히 사색적이고 지식적이고 오늘 책도 많이 읽고 방면에 지식이 있고 인격도 있고 어,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깊은 사색의 사람이고 통찰의 사람인데 액션이 굼뜨지 않아. 몸이 빨라 움직여 머뭇거리지 않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라고. 이는 고향을 가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예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시험에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키실 것을 기다리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던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하나 일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당장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모르면 액션부터 취하세요. 그러다 실수하면 고치고. 유튜브에 그 쇼츠 중에 미국의 어떤 백만장자 인터뷰한 게 나오더만요. 감동돼서 2번 봤는데 하루에 1,000억씩 번데 하루에 1,000억씩 버는 람보르기니 이런 거 판매하는 업자인데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성공 비결을 해주세요. 뭐 그런 인터뷰하니까 기억나는 건 하나예요. 어, 나요. 하여튼 뭐 액션 하는 거예요. 움직이 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뭐라도 하는 사람.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트라이하고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1순위 첫 번째. 그래서 앉아서 뭐 책 보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은 절대 뭘 할 수 없죠. 실패를 실수하는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을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이만큼 나의 경험치가 쌓였어.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실수하는 만큼 실패하는 만큼 나는 성공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쌓아야고 쌓아야고 쌓아야라. 두 번째, 장사 한번 예를 들게.
다른 사람한테 많은 기대감을 주지 마. 기억납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의 기대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을 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물건 사러 왔는데 별 기대 안 했는데 기대보다 더 많이 받아서 돌아가면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1,000억을 번다. 내가 나도 옛날에 카페 할 때 그렇게 할 걸. 앞으로 장사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적인 사람보다 동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정적인 것은 속에 깊이 깔려 있고 밖으로는 동적인 사람, 움직이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저는 어릴 때 깡패 출신 목사님들한테 아니 뭐 목사님 욕도 잘하고 누가 보면은 이제 아니 목사가 이래도 돼요 싶은데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고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싫어. 움직여야 돼요. 실패해도 자꾸 뭐라 해야 돼. 사고 쳐야 돼. 사고 치는 사람도 일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돌아보니 사고를 치는 인생이었는데 언젠가 성공할 수 있겠죠. 엘리에서는 60년 이상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경험이 풍부했고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주인의 매일의 미츠봇들을 성실하게 실행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임무를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을 위임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츠봇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그가 미츠봇의 명령, 하는 계명, 그가 다른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신 것들을 꾸준히 수행하는 겁니다. 이리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엘리에셀처럼 이미 명령하신 것을 성실히 수행하라, 움직여라. 우리는 가벼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로 무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적합하게 준비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알면서 부지런히 가벼운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훌륭한 본을 남긴 믿음을 닮으려고 노력합시다. 주님, 저는 이 대학 가요, 저 대학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이사 가요, 저기로 이사 가요, 이 직업 갈까요, 저 직업을 가질까요? 어떡할까요?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대학원을 갈까요, 말까요? 이 지엽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길을 잃어버려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샤밧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성경에서 이미 하라고 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다 보면 디테일하고 개인적인 것들은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큰 것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경했던 목사님들은 지금 전부 다 아스팔트 부부가 돼 있어요. 아스팔트 부부가 큰 김건희가 마약 1,00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8,300억 가량의 마약을 일반이 받는 사건을 무마한 배후로 의혹받고 의심받는 정황들이 지금 방송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명, 5분의 1, 20%가 마약을 중독되게 됩니다. 김건희는 5천만 명을 죽인 사람. 그러한 악인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감겨버린 우리 대한민국 한국 부의 고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유튜브를 보고 핫톡을 보고 그러고는 문재인은 빨갱이야. 이재명이는 빨갱이야. 윤석열은 위에 있는 권위야. 그러고는 기록된 하나님, 너희는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기본적인 것은 이거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 하나님 말씀이 가볍다는 거 아니라 기본적이라는 기초라는 반석이라는 이걸 버리고 당장 여기서 문제는 빨갱이 돼요. 뭐 아싸가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듭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강을 건널지 문을 넘을지 오른쪽으로 뻗어갈지 뒤로 돌아갈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맡겨진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여행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자신의 임무를 부두엘과 라반에게 말하면서 엘리에셀은 말하기를 아도나이께서 도중에 나를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네한테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에 계실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왔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임무를 완수하기를 겸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여행 가운데 듣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반적인 경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 해왔던 거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역사나 그 연대를 잘 모른다. 저 문호 목사가 다 찍어줘. 문호 목사님이 우리 개척에서 몇 년 됐고, 나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메시아닉으로 12년 아마 전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고, 문호 목사님 덕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잠깐 돌아왔고, 저는 은우와 선미가 여기 광주에서 하남으로 오고 아름이가 능력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가까이 모일 수 있나 보다. 예배당을 얻어도 우리가 모이는 장소 위에서 필요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뭐 알다시피 2024년, 25년도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달쯤 되면 일산으로 오누나 선미가 아름이가 있다 가까이 와도 우리가 똥 하고 저 경기도 반대로 가버려. 아, 하나님 어떡하는 겁니까? 무슨 뜻이신가요? 질문하게. 확실히 아는 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고 주의 생각이 좀 다른 확실한 건 올 봄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 변화와 우리 가정과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것만 도전과 변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에셀처럼 이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은 듣는 것을 멈추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못 느낀다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들어도 하나님 인도하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어, 3000cc 그랜저 까만색 오토 스마트 컨트롤 되는 거 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월급이 250인데 액센트 1200cc 하라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이걸로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멈췄거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덧없는 화려함으로 우리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연주하는 멜로디는 하나님의 음악을 떠내려 보내고 세상의 화려함에 갇혀서 세상의 깊은 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지금뿐 아니라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자주 지금부터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보지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빨리 지나가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 방이 하나밖에 안 돼. 거실도 하나밖에 안 돼. 애들 막 뛰어놀아요. 어떻게. 은밀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은밀한 시간, 은밀한 공간, 장소가 필요할 때죠. 그런데 아파트는 그게 힘들죠. 좁고 우리 미래 아파트는 화장실 하나에 방 두 개. 내 식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난 어깨 아파가 누워있고 애들은 코로나라서 집에 와 있고 진짜 막 돌아보니 어떻게 살았는 거지. 근데 그 핑계 왜냐? 우리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의 엄마 이야기는 진짜겠죠? 진짜이겠죠, 설마. 아들이 10명이었던 아들이 10명이. 그 남편은 아주 가난한. 그러니까 조만한 집에 아들만 10명이 뛰어노고 남편은 나가도 부인이 애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시키고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겠어. 근데 영국의 그 아주 그 허리에서부터 엉덩이만 이만 보더기 같은 그런 큰 치마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회슬러에 나중에 반증이 나면 그 엄마가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떠들던 아이들이 우리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만은 까치발도 걸어. 그리고 엄마가 자기 방이 없고 자기 서재가 없고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부엌 방토에 처박혀서 치마를 덮어서 영국의 그런 치마들 있잖아요. 넓은 그 치마를 덮어 쓰고 혼자 구석에서 기도했대요. 매일. 그에게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었지만 그 부엌 구석에서 하루에 뭐 길어야 몇십 분, 뭐 10분, 20분이었겠죠. 그 냄새나고 떼국물 있는 그 가난한 10명의 아이들을 거두고 있는 그 치마, 겉치마를 덮어 쓰고 기도해. 그것을 보고 큰 웨슬러가 커서 감리교를 창시한 하나님의 사람이 방이 없다, 서재가 없다. 저도 지금 여기 거실이.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애들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핑계. 우리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엘리에서 같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교회. 그렇게 됩시다. 잠언 3장 5절도 같이 읽죠. 이거 마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이미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표하여 잊지 아니하고 그 길 위에 서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던져놔 여행 중에라 바다 위에서 하늘 위에서 산 속에서 껴안고 시끄러운 도심 한가운데서 좁은 방 좁은 거실 좁은 지하철 정신없고 좁은 출근 시내, 시내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란하고 요동하고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